오늘은 비참한 현실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저희가 지난주에 3장까지 봤는데요. 3장으로 마치는 분위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주의 인자가 끝이 없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막 이게 나오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주님께서 멍에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딱 끝나면 좋을 텐데 4장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4장을 읽어봤는데 저희가 오늘 읽어봤지만 다시 또 비참한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3장으로 딱 끝냈을 텐데 4장이 또 나와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이 3장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한다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망과 현실의 비참함의 그러한 그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 3장을 기점으로 1, 2장에서는 이 비참함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3장을 지나면서 4장에서는 이제 분량이 좀 짧아집니다. 이게 알파벳으로 22개죠. 22절까지 있는데 이 이전 절들에는 알파벳 하나당 3줄이었거든요. 근데 4장에서는 2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절정을 지나면서 고난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또 우리가 그것에 승리하는 그러한 방법이 4장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비참한 현실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영적 자녀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의인,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비참한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영적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이 에레미야가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와 멸망하기 이전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정일 때와 절망적인 상황을 대조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분들이 더 슬펐겠죠. 더 비참하고.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는고. 이 금빛이라는 건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런 영광이죠.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금빛을 내었던 그 예루살렘이 순금이 지금 변질해가지고 그 성소의 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리마다 쏟아져 있다.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의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정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 그 귀한 그 그릇들이 금그릇들이 그 토기장의 그릇처럼 그렇게 변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특히 이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자녀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울 때 자녀들이 어땠는지, 근데 지금은 지금 이 멸망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 뭐 여우들이죠. 이 들깨들이나 여우들도 젖을 주어서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죠?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들깨도 자기 자녀 자식에게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이 멸망해서 입 천장에 붙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주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떡을 주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뭐 타조처럼 마치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으다. 광야의 타조들이요 그냥 알을 놔놓고 얇게 덮어버리고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알을 버린 것처럼 그래서 잔인한 뭐 광야의 타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녀들을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말을 하는 거죠. 5절을 좀 더 보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앉았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전에는 색동옷, 비단옷, 명품 브랜드를 입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거름더미에 앉아 있다.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다는 잿더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전에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은요 그 그냥 얼굴이 뽀얗고 신수가 훤하고 몸 전체에서 막 윤택하게 그렇게 빛이 났는데 청옥같이 그렇게 빛이 났는데 8절에서 어떻게 됐죠? 이제 망한 후에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뼈가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것이죠.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 아이들 있지만 아사에서 죽기 직전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그 아이들처럼 이제는 그들이 그냥 다 숯검댕이처럼 돼 있고 다 그냥 말라붙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막대기같이 그렇게 아이들이 있다.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대조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제목이 독수리와 소녀라는 그러한 사진인데요. 이 남부 수단에서 지금 그 기아로 죽어가는 그 아이와 그 옆에서 그 독수리가 이 아이가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케빈 카터라는 분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이제 타임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수단으로 구호 물품을 보낸 그러한 영감을 불러넣은 그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케빈 카터가 이 사진으로 1994년에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상을 수상한 후에 3개월 후에 케빈 카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 사진을 찍은 그 카터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어떻게 됐죠? 저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이 케빈 카터는 우물쭈물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큰 상을 받고 명예를 얻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됐죠? 그 질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케빈 카터가 지금 수단에 가면요 저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에 가면 다 저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케빈 카터가 저런 아이들 다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다 구원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다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잖아요. 다 구원할 수 없어도 내가 저기 저 사진에 있는 저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에서요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뭐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렇게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막 위협하고 막 올가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아요. 누가 구원할 겁니까? 그 사람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는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그분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옆집에 그 은퇴하신 군인분들이 사시는데요. 그분이 이 남편분은 다리 재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발목을 또 다치셨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집에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헬라우 하와이유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해주고 짧은 영어로 막 기도도 해주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트래시 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거. 그분들이 못하니까 제가 매주 끌어다 놓고 다시 그 제자리에다 놓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뭐 대단한 일은 못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 뭔가 복음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는 안 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깨어서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그분들을 구원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한 명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언제 영적인 그런 어른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막 우리 성장하게 해주세요. 언제 성장할까요? 언제 강한 믿음을 가질까요? 네, 이제 사진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신자가 이 어른이 되고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자녀를 양육할 때예요. 영적인 자녀를. 영적인 자녀 양육하지 않고 그냥 뭐 나만 내 거 나만 보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만 부모가 언제 어른이 됩니까? 자녀 키우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부모를 또 어른으로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돌볼 때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요. 관용해야 되고 답답한 상황도 견뎌야 돼요. 그 영혼을 기른다는 것,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배신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키우면서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키워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이제 떠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선순환이에요. 내가 여기서 한 사람의 자녀를 키우면 또 다른 성도가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선순환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내가 좀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시면 가셔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현실에서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이 영혼 다 죽어가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도망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로 갔는데 이방인들이 또 말하기를 그들에게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들 못 살아. 딴 데로 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본국에서 도망갔다가 타국에 갔다가 타국에서 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4장을 읽어보면요, 왜 이러한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악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말을 듣냐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14절에 보면 그들의 옷에 묻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막 저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언제 들었죠? 레위기에서 들었잖아요. 레위기에서 누가 이거 외쳐야 되죠? 부정하다. 나병 환자들,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피부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한테 막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다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부정하다 막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로. 왜냐하면 내가 걸린 피부병 딴 사람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 14장에 보면 그 진단을 레위기에서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진단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사장들한테 부정하다라고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발 못 붙여.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저리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뭔가 뒤바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게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현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이 당시에 그 성도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피를 보고 아이고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부정하다, 그런 지금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14절에 보면 여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실마리가 보여요. 14절에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은 누구냐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 옷에 피 묻힌.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해,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맹인. 우리 2장에서 봤죠. 맹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뭘 못 봤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맹인이 되면 그 결과는 뭐냐면요, 옷에 더러운 피들이 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가려진 것을 소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경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기도 보면요, 같은 지금 시대예요. 유다 족속의 죄악이 막 심합니다. 땅에 막 피가 가득해요. 불법이 막 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옷에 막 그 의인들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묻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되어서 피가 묻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피 묻히고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듣긴 뭘 들어? 안 들으셔. 하나님 안 보고 계셔. 하나님 없어. 네 마음대로 사랑해. 적당히 살아. 안 걸리면 최고야. 그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옷에 피를 묻히자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이때 어떻게 외쳤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우리 안 보고 계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봤다면 백성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우리가 아프지만 하나님 지금 더 아파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백성들이 회심을 하죠. 회개를 하죠. 피를 막 더 이상 그렇게 묻히면서 살 수가 없죠. 근데 제사장들마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 이 옷에 그냥 의인들의 피가 묻어 있고 그러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한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회가 막 욕을 먹어요. 세상으로부터. 개만도 못하다. 부정하다.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의인이 되면 됩니다.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만이라도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플롯,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의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이 비참한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금요 그 성경 공부 때 그랬죠. 어떤 분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80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분명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사자굴도 들어가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소경이 되니까 자꾸 그냥 위축되고 핑계거리를 찾고 막 피를 묻히면서 안 묻었다 그러고 막 피가 여기 막 철철 묻혀가지고 악이 넘치는데도 그냥 뭐 다른 핑계를 갖다 대고 저 사람도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읽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한 사람은요, 남편이 말씀을 읽고 변하면 평생 동안 물 한 번도 안 떠온 남편이 성경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그 말씀 읽고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물을 떠다주는 남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뭐 쥐꼬리, 봉급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남편에게 당신 참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의인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 조론을 꿈꿀 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동거해보고 맞으면 결혼해 이런 말 할 때 성도들이 평생의 동반자로 서로 피차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나 행복하게 해줄 사람 찾는 거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결혼을 찾으면요, 행복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워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막 안 돼요. 거기 못 찾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꿈 깨세요. 그렇게 맞춰줄 사람 없습니다.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맞춰줄 수 없고요. 그래서 결혼은 배우자의 그 부족한 모습을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셨듯이 내가 그렇게 덮어주겠다라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의 그 약점과 단점을 그렇게 평생 내가 조력자로서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 복종하겠다, 그 서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배우자 선악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그 선악 판단하는 거 그거 옳은 것도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도 뒤집히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판단한 건 그건 내 입장에서 그거고요.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선악간에 판단하는 거가 아니라 배우자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부부들이 다르다, 가족들이 다르다, 말하는 것이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뭔가 거룩하다. 왜 거룩하게 되죠?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거룩함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이 막 피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욕하는 이 세대에서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비참한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구원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한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구원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오늘 4장 마지막 절이죠.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22절에서 드디어 희망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다. 내 죄악의 형벌을 이제 네가 다 치루었다. 이제 주께서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는 네가 사로잡혀가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의인이 되고 한 영혼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형벌을 차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형벌을 차감하는 시간이었고, 여기서 형벌이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벌이 다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형벌이 다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소경이 되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 소경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난받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죄악이, 내 형벌이 다했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거기서 참된 용서와 심과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을 이기는 능력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